안녕하세요. 정리한 목사입니다. 6월 6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은 사람이 돼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자주 드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나의 모습과 내가 많이 비슷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그 시작점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의 삶과 다른 삶, 이전에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떻게 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렇지 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의 삶을 들어서도 나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왔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없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입술의 고백에 그칠지 모르지만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믿고 이제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반드시 그 다음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물론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인지와 자각 없이 그냥 잠깐의 어떤 감정적인 내가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라는 결단과 그냥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 정도로 멈춰버리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이 놀라운 신분,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고백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이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죄가 사망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죽음의 삶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겠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분별하며 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내 눈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과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죄의 문제와 내 안의 죄와 이 세상의 악한 죄의 문제와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이미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남들도 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이제 버리고 내가 이 죄와 이 세상의 악함과 어떻게 맞서서 싸우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몸의 정욕에 굴복당해서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져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나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이냐라고 할 때 나는 나의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들여질 때 우리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계속해서 죄를 분별하고 계속해서 여러 영역 속에 나를 붙잡고 있던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맞서 싸워 승리하며 이제 의의 도구로서 삶이 사라지는 은혜,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인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자유를 누리며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재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배우고 깨달아 자라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로 의의 도구로 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